주 되신 주님은 인생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주를 영접한 영혼들의 마음에 임하시어 변화되도록 깨우쳐 주시고 세상을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며 아름다운 천국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돕는 영으로서 역사하시는 방법 중에는 말씀의 제목과 같이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함이 있으며 지난 시간에는 먼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있는 진리를 통해 영의 공간을 느끼게 해주시는 것이며 그러니 육이 전혀 없고 죄가 전혀 없으며 평안과 기쁨과 감사만 있는 영의 공간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힘들고 할 수 없다 생각했던 것들도 할 수 있고 밉던 사람도 이해되지 않던 사람도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염려,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아니 되는 것들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이 모든 것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머리로는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머리로 아는 것은 영적인 참 믿음이 아닌지라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내가 생각으로 염려하고 근심하였던 것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 된다는 것이 마음으로 온전히 믿어집니다. 영적인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문제 해결도 쉽게 받고요. 또한 내가 알지 못했던 죄악도 깨우쳐지며 천국 소망이 더해지므로 신앙생활이 쉬워집니다. 우리가 질병을 치료받고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일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현재의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면 도리어 쉬운 일들도 있습니다. 왜? 과거에 잊어버린 죄에 대해서는 찾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시간이 흘러버려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10년 전, 20년 전의 일들로 분명히 죄의 담이 10년, 20년 동안 와 있는데 나 혼자 나는 죄 안 지었는데요? 나는 그렇게 나쁜 짓 안 했는데요? 라고 생각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회개하지 못하면 여전히 문제가 그대로 있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답답한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옆에 있는 성도는, 초신자는 치료받고 응답받는데 왜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이 재단에서 나는 문제 해결받지 못할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럴까? 라고 참으로 답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결코 틀린 것이 없습니다. 죄의 담이 있기 때문에 응답과 치료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 죄의 담을 발견해야 되는데 깨우치고 깨닫지 못할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간증도 들어보았습니다. 50대 되신 장년 성도님이 내 어릴 적에 행했던 그런 죄도 떠올라지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이렇게 도둑질을 했지. 그런데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기도하는 어느 순간 떠올라서 철저히 회개하게 되었다. 근데 그것은 과거에 40년 전에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행하였던 것을 진행하면서 지금도 나의 마음 안에는 탐심과 욕심이 꼭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의 내 탐심이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할까? 아니면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있는 이 탐심이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내가 예전 어릴 적에도 남의 것을 보면 부러워서 어느 날은 이렇게 슬쩍 친구의 장난감을 훔친 적도 있었구나. 야, 이건 지금 내가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아도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죄성이구나 라는 것을 성령께서 이렇게 다 꿰어서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중심을 다한 통해자복이 일어났다라는 고백도 들어보았는데요. 이렇게 내가 잊어버린 것, 깨닫지 못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면 문제 해결 순간에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이제 육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영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그 마음에 있는 원래 내 마음에 있었던 비진리가 순간에 다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 지난 시간에 강조하여 설명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내 안에 있는 진리를 통하여서 영의 공간을 느끼게 해주시는데, 그러면 진리의 마음이 10%면 10%밖에 못 느끼나가 아니라 이 10%가 내 마음 전체를 사로잡아서 내 마음 한가득 또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영의 공간으로 충만케 해주시거든요. 그럴 때 내 마음에는 비진리가 없는 것처럼 순간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내 비진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진 게 아니라 활동하지 못하고 멈춰 있는 것이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잃으면 마음의 비진리가 다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마음에 있는 비진리를 빨리빨리 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 순간 어떤 은혜 자리에 있었을 때에 받았다가 그리고 이내 금방 또 잊어버린다. 그러면 여전히 내 마음에 있는 90%의 비진리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은혜의 자리에서 10%의 진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천국에 나도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죄도 빨리 버릴 수 있을 것 같고 막 이렇게 감동으로 임하였거든요. 그런데 또 교회를 떠나 세상에 갔는데 세상에 나가서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이 이내 사라지죠.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90%의 비진리가 다시 올라와서 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이런 사람 아닌 것이 죄가 없어서 이런 사람 아닌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미웠던 사람도 사랑스럽게 느꼈던 것이지 마음 안에 미움을 다 버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그 마음에 비진리가 있는 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쉽게 잃고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 힘써야 하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려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행하고 싫어하는 것은 차단하고 행치 않아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기도를 쉬고 세상 것을 취하며 짜증하고 다투는 등 악을 행하고 죄를 지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며 찬양하고 선을 행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활발히 역사해 주십니다. 성도님들, 우리 지난주에는 성령 강림 주일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또 오랫동안 유지하고 또 떨어질 때가 될까 싶으면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렇게 해 간다면 빨리 성결될 수 있거든요. 자, 이러한 우리에게 큰 위력과 힘과 도움이 되시는 성령의 충만함. 자, 그것이 유지되는 것 바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계속 행하는 것이고 싫어하는 것은 행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제는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행동하는 것, 또 내가 취하고 있는 것,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내 삶의 시간들 속에 어떤 것은 성령께서 싫어하실까? 어떤 것을 내가 행하고 또 취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릴까? 어떤 것은 행하였더니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지? 라고 하는 걸 우리 좀 궁구해 봅시다. 무엇을 보았을 때? 쉽게 성경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똑같은 스마트폰에 영상이라 한다 할지라도 유튜브 영상이라 한다 할지라도 찬양을 보고 기도를 보고 함께 기도의 마음을 갖고 또 말씀의 영상을 보면 그 어간에 여러분들이 죄 지을 일도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보는 눈과 또 보는 영상 자료가 쓸데없는 세상의 것. 우리 여장년들도 세상 뉴스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셨나 봐요. 내가 유튜브로
뭐 뉴스를 많이 보고 아니면 뭐 유튜브로 세상 정보 어떤 막 무슨 음란한 걸 본 건 아닌데도 그런 것들을 취하다가 내 눈이 이런 것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졌고 충성이 식어졌고 기도할 때도 잡념이 왔고 그렇게 해서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니 내 몸이 약하여졌고 질병이 왔습니다 하는 회개들을 공통적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어떨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잃는지가 바로 답이 나오지요. 이러한 것들을 궁구해 보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성령과 함께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려면 쉬지 않고 기도하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어서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 말씀드리고 또 제목에 관한 말씀들을 바로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도 세상을 짝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서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욱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몸부림치며 회복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내가 쉬지 않고 하다가 조금 쉬었다고 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회개하고 이제는 다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면 우리가 그런 표현합니다. 기도줄이라고 얘기하죠. 기도줄 놓치지 않고 또 좀 이렇게 내가 그 줄을 좀 놓쳤다가도 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풍선이 바람이 들어있는 풍선이 줄이 메어져 있어도 그 메어져 있는 줄을 놓아버리면 이게 이제 공중으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빨리 잡으면 줄을 낚아챌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점프해도 잡을 수 없도록 하늘로 떠버리면 그것은 이제 잃어버리게 되지요. 기도줄도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도를 쉬면 중언부언하고 세상을 짝하면서 잡념 속에 빠져들면 다시 내가 충만했던 기도를 회복하지 못하는 분들 몸부림쳐야 하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싫어하시는 것은 당연히 차단해야 합니다. 그런 걸 내가 취하면서 세상의 유괴 것들을 취하면서 습관을 쫓아 기도한들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말씀하신 성도님 들어봤습니다. 토요일 날이었어서 어디 가서 맛집을 찾아서 좀 먼 거리에 있는 맛집을 찾아서 맛있는 식사를 즐겁게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돌아왔고 다니엘철에 참석했습니다. 늦지 않게 다니엘철에 참석했는데 다니엘철에 참석하고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머릿속으로 그 맛있었던 맛집이 떠오르면서 아 다음 주에도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나마 이분은 이걸 깨우쳤으니까 복이지 보통은요 이렇게 잡념에 빠져도 의식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게 잡념의 문제예요. 깨달으면 바로 붙들 수가 있는데 깨우치지 못하고 그런 이제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한다고요? 내가 육의 것들을 취하니 취했던 것이 계속 잔상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와도 집중이 안 되고 그러니 기도를 집중해서 하시는 분들은요. 기도하기 전에 내 시간과 마음을 진리의 것으로 또 쓸데없는 비진리의 것, 육의 것 아니 우리가 10년 동안도 상해버려 보세요. 누군가 내가 다투고 짜증내고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말씀에도 그런 말씀 주시죠. 주일날 아침에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예배하면 심령이 상해서 실거진적으로 예배가 안 되고요. 내가 그 사람한테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괴롭혀? 그게 잡념으로 자리 잡아서 중심 다한 예배 기도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서 내가 기도하러 몸은 나와 있는데 생각과 마음은 어디가 있는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던 습관이 돼버리면 충만한 기도를 아예 모르는 분도 계시고 예전에 내가 충만히 기도했는데 지금은 왜 안 되지? 기도하러 와 있는데 왜 안 되지? 라고 하신다면 이런 것도 고쳐가야 하시고 더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큰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그렇게 크게 받았고, 그래서 그런 세상과 구별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짐짓 죄를 짓고 세상을 짝하고 기도를 쉬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잃으면 회복할 때도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항상 깨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있다면 믿음이 연약할수록 더욱 사모함으로 참석해서 기도의 능력을 키워 나가야 하는 것이고요.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잃은 분들은 그런 은혜의 자리 참석해서 내가 다시 회복해야지라고 다짐하고 노력하셔야 하고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믿음이 성장하는 것 외에도 큰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 중에는 불로써 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더 쉽게 성령의 불을 받아 질병, 균도 태워지고 죄성들도 태워지게 됩니다. 제가 환자 기도를 할 때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오장육부 신경조리 세포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라고 기도 꼭 합니다. 성령의 불이 기도하는 중에 여러 번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은 빛으로도 역사하십니다마는 또 성령의 불로 역사하시면 질병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태운다라고 하신 것처럼 순간 태워서 사라지고, 또 뭐 어떤 것은 작아지기도 하고 또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치료의 역사 속에 성령의 불로 역사하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런 성령의 불, 성령의 불세례를 받는 것이 수월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권능의 종에게 기도받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하면서도 다니엘 철야에 내가 마음 뜻 정성을 다해 충만히 기도했을 때 그런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통증이 사라지고, 또 치료받고자 기도 제목을 가졌던 것들이 치료되어지는 역사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더 나아가서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이니까요. 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기도의 응답도 더 앞당겨질 수 있으며 믿음도 더 빠르게 성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성령의 충만함 입기를 더 사모하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성령의 교통함에 대해 살펴봅니다. 아담이 둘째 하늘인 에덴에 있었을 때는 생령으로서 비진리가 없고 진리로만 충만했기에 하나님과 늘 교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담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할 수 있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열린 영의 공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영의 지식을 가르침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교통함을 이룬다는 것도 이와 같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주관과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신 바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교통함도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 곧 진리의 마음을 이룬 만큼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정도가 다릅니다. 육의 비유를 들어보면 아무리 훌륭한 수학 박사님이라도 초등학생들에게는 초등학생에게 맞는 수준만큼밖에는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외국어를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이지요. 선생님이 아무리 유창하게 외국어로 말할 수 있다 해도 학생이 알아듣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선생님도 학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만 외국어로 얘기하는 것이고 학생도 알아들은 만큼만 대답할 수 있지요. 여러분이 성령의 교통함 가운데 성령의 음성과 주관과 인도를 받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니, 그럼 무슨 성령께서 외국어로 말씀하셔서 이해를 못합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깊은 진리를 말씀하시고 축복된 길을 알려주셔도 그것이 육신의 생각에 맞춰서 이해가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육의 사람들이 그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엉뚱한 말씀하시지? 이상한 말씀을 하시지?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지? 거기에다가 축복의 약속으로 주신 이삭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서 죽이라고 하시지? 별의별 육신의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 성령께서는 아무리 축복된 길, 이 사람이 이렇게 가면 복인데? 라고 해도 그렇게 가라고 알려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만큼만 들려주시는 것이지요.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셔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이상은 들려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쉽게 여러분, 내가 미운 사람이 있는데 성령께서는 사랑해야 되는 것을 마음 안에 주관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는 미움이 가득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 사랑하는 게 복이다, 원수도 사랑해라 라고 음성을 주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있을 수 없는 악을 행했는데 내가 용서하면 그 사람은 나를 바보로 할걸? 지금 하는 악보다 나에게 더 나쁜 행함을 보일걸? 나를 세상 말로 하면 물로 보고 이렇게 무시해버릴걸? 이렇게 생각으로 계속 내 유익된 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음성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고 또 내 안에 그 말씀을 받을 만한 믿음과 진리의 마음이 부족하니 들려주실 수 없었던 것이고, 들려주셔도 듣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차단한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의 음성이 정말 나에게 안 들렸는가? 이 지금 성령의 음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성령께서 나 그때 이렇게 주관해 주셨는데,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차단했구나, 한번 깨우쳐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릴까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이러한 지시나 명령처럼, 또 음성처럼 마음 안에서 귀로 들리는 게 아닙니다. 마음 안에서 그런 음성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수면 물에 가라앉아 있던 것이 이렇게 떠오르듯이 이렇게 떠올려 주십니다. 근데 이때 아직 성령의 음성을 잘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은 자기 이게 생각이었는지 마음에서 들리는 성령의 음성이었는지 잘 구분 못 하실 때가 있지만, 어쨌든 귓가에 들리는 소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 안에서 정확히 이렇게 해라, 이것이 길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음성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또 보편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경우가 이제 말씀드리는 경우인데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자꾸 여러분들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 진리를 생각한 건가? 라고 스스로가 성령께서 내 마음에 떠올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이게 잘 구분 못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자,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들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 암송했던 말씀, 이런 것을 떠올려 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떠한 상황에서 달라고 하면 주라, 원수도 사랑하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등의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려지게 하시거나, 설교 시간에 들었던 진리의 말씀이 떠올려지기도 합니다. 어떤 초신자 성도님이 교회에 오셔서 크게 이제 은혜를 받고 또 치료의 역사도 초신자인데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이제 가족들 관계에서 좀 불편했던
또 크게 가족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은 일도 있고 손해를 본 일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해결하지 못한 미움이라는 감정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원수도 사랑하라. 뭐 꼭 우리가 제목으로 원수 사랑하라는 건 없어도 인용되는 말씀들 안에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분의 마음 안에 담겨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꾸 찔림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물질에 큰 손해를 입혔지만 내가 그래도 용서하고 사랑해서 화평함을 이루면 그 가족도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저 사람, 너무 나를 손에 끼친 저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시지? 너무 좀 심하신데? 이런 생각도 가지신 거예요. 초신자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기엔 나에게 너무 버거운 거예요. 손해되는 것 같고 내가 바보 된 것 같고 왜 나만 양보해야 돼? 이러한 내 안에 있는 비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부딪혀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시는 것 같아. 이런 생각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래도 뜨거운 체험이 있었던지라 그렇게 갖고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만나주셨는데 라고 바꾼 것이죠. 그렇게 하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을 계속 두드려 주신 것이죠. 이 뭔가 그 마음에 껄끄럽고 불편함, 미워하려고 하는데 미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힘들고 이게 이제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하시는 이 단계이죠. 이 공고한 심히 공고할 때 성령께서 두드리시는 그 음성에 이분이 선택을 하셔서 내가 손해봐도 화평을 이루어야지 라고 연락을 하고 괜찮다고 나 손에 입혔지만 괜찮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평안해지신 거죠. 그리고 이 왕래를 끊었던 가족과 이제는 좋은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의 목적을 갖게 되시는 이러한 초신자의 얘기도 듣는데요. 그 마음 안에 두드려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음성인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지 그런데 사랑하기 싫어요. 이러한 나의 육도 있지만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에 담은 것을 떠올려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한 어떤 우리 일꾼을 제가 봤는데 일꾼이 그러세요. 요즘 너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신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이제 내 생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좀 급한 마음에 욱하면서 말하는 꼭 이 말은 꼭 해야 돼 하면 어떤 상황이라도 하고 싶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또 말하고 싶은 상황이 됐는데 제 어투로 그거 뭐 말해서 뭐가 좋아? 이렇게 떠오르더래요. 제가 설교 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는 이 표현이 그대로 마음에 떠오르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이 다스려져서 안 하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해집니까? 그러니까 혼자 피식 웃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행복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님이 다른 어떤 소리로가 아니라 들었던 말씀으로 암송했던 말씀으로 떠올려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쉽고도 보편적인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이 내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했나? 기억으로 떠올렸나? 그리고 또 이거 무시해버리시면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초신자가 심히 미웠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주관에 따라 순종해 가니 화평함을 이루고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에 행복하고 즐겁겠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인도받아 가면 형통할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성령께서 음성을 주셔도 불순종하고 내 생각이었다 하거나 아니면 행함으로 진리를 쫓지 않으면 성령과 교통하는 것이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밖에도 어떤 경우에는 성령께서 여러분이 행할 바와 말할 바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2장 26절에 보면 시므온은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했고, 사도행전 8장 29절에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했지요. 바로 저 마차로 가까이 가라라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러한 상황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음성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려지는 방식으로 들리기도 하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령의 주관을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내주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도해야겠다, 금식해야겠다, 누구를 구제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거나, 또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이것이 더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되겠다 하는 등의 마음이 들게 해 주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 자꾸 이게 성령의 음성일까? 성령의 주관일까?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답은요, 진리의 내용이라면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틀리지가 않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구제해라, 양보해라, 희생해라,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마음, 기도 더 해야 될 거 아닐까? 나 오늘 기도해야 하지 않나? 이런 마음 드는 거,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거 순종해야 돼, 이렇게 하신다고 성령님께서 나 너 주관 안 했는데 너 지금 네 마음대로 생각해서 하지 않으세요. 그게 진리라면, 그게 선이라면.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고 잘못 선택하실 때가 있죠. 뭐 사업이라든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선택해놓고 이거 성령께서 주관해 주셨는데 실패했다, 그럴 일은 없거든요. 그런 것은 항상 주의하셔야죠. 이것이 내가 성령의 주관으로 이 일을 하겠다라고, 육적인 일들에 대하여 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성령의 주관일까? 성령님 나를 그렇게 이끄시는 걸까? 이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잘 살펴야 되는데, 그때도 이게 진리에서 위배된 것이라면 절대로 성령의 역사는 아니죠. 내 유익을 구하고 정도를 쫓아가는 데서 어긋난 것을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는 않으시니까, 성령의 교통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에서 중심 안에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선이고 진리였는가라는 것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해라라고 하시는 진리의 행함을 성령께서 내 안에 주관하실 때,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바로 순종하시고요. 자, 여기서 성령이 주관이라고 하니까 오해하고 착각하신다니까요. 누군가가 이렇게 해라고 명령하듯이 하는 것이 성령의 주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걸 해야겠다, 이렇게 내가 말씀을 더 읽어야겠다, 더 기도해야겠다, 내가 이런 말은 고쳐야겠다, 이렇게 스스로가 진리에 대하여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주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선 보면요, 어떤 악한 영, 귀신의 역사를 받을 때는 다른 인격체가 그 안에서 막 목소리도 바꾸기도 하고 성격이 달라지기도 하고 라는 일들,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런 표현들 참 많은데 정말 그런 일들로 역사되어지죠, 악한 영들이. 그런데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진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니까 무언가 다른 존재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느끼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주관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구분? 바로 진리의 선택인가? 진리로 이끌어 가신다. 근데 이끌어 가시는 게 누군가가 막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 그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나를, 왜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꺾으시는 분이 아니라 자유의지로 선택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 라고 하는 명령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라고 내 스스로가 느낄 수 있도록,
그런데 그렇게 나를 주관해 주셨는데 행하여야, 순종해야 여러분들의 열매가 되고 축복이 되는 이것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성령도 한 인격체이시니까 내 안에 내주하시면 어떤 색다른 소리의 음성이 내 마음 안에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들게 하는 것보다 무언가 다르게 나를 이끌어 가셔야, 나에게 그렇게 명령하셔야 주관이고 음성인 것처럼 오해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아버지는 우리 인간 경작을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집중하신다면 진리의 소리에, 진리의 주관에 성령의 역사구나 라는 걸 쉽게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경우 성령의 교통이 아주 밝으셨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했는데 바로 성령의 주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음성으로 들은 것이나 주관받은 것을 우리 편에서 순종해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꼭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작정해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성령의 주관이구나 하고 순종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해 나갑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작정 기한이 다 차가는데도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양식된 사람은 어떤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까요? 다니엘이 큰 응답을 받기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첫날 응답을 주셨지만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가 악한 영과 싸우느라 21일째야 비로소 응답이 왔던 내용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은 1하늘이라 표현하고 그 하늘을 우리 이 땅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것은 원수마귀 사단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존재하는 곳을 둘째 하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위에 영의 공간, 쉽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더 쉬우니까요. 그리고 셋째 하늘 영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천사가 가지고 내려와야 돼요. 그 지나는 곳이 어디예요? 둘째 하늘. 원수마귀 사단이 권세 잡고 있는 둘째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원수마귀 사단이 다니엘에게 주어야 될 응답을 막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응답이 내려옵니까? 이 1하늘에 있는 다니엘이 쉼없이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그래야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가 악한 영과 싸워서 승리해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21일이나 걸리나요? 지금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은 그만큼의 큰 열매이기 때문에, 큰 아버지 하나님의 뜻, 예언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지금 20일이라는 그만큼의 긴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응답의 크기에 따라 기도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기도의 향이 다르고 또 원수마귀 사단의 회방도 다른 것인데요. 이 다니엘은 쉼없이 21일 동안 변함없이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그 결국 21일째가 되었을 때 응답을 가지고 왔고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이 그것이 딱 떠올라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나도 기도했는데 분명히 내 마음 안에 이렇게 작정 기도를 하면 응답이 올 것 같은 주관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작정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다 채우지도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끝날 무렵쯤 되니까 마음이 좀 육신의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응답이 안 오지? 내가 주관받았다는 거 내 생각이었나? 이렇게 또 생각으로 바꿔갑니다. 그럴 때 다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다니엘처럼 왔는데 그래도 집중하여 기도하는 그 안에 성령께서 이 다니엘을 딱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응답을 주셨어도 쉼없이 기도할 때 그 큰 응답을 받을 수 있었지. 나도 아버지가 응답해 주시는데 끝까지 구하여야지 라는 답을. 근데 그게요, 오랜, 지금 제가 얘기하듯이 긴 시간도 아닙니다. 그냥 바로 순간 깨우쳐지는 성령의 역사.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령의 교통이었다는 거, 성령의 음성이고 주관이었다는 거,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느끼지 못하였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김으로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그 응답을 못 딸 때는 있지 않았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응답이 더디어서 안타까울 때 이러한 음성도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들이 떠오르는 것이죠. 이 밖에도 10년, 2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변함없이 믿었기에 결국은 축복의 응답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신앙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음성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며 무장된 것으로 떠올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더 밝히 받으려면 말씀이, 진리가 내 안에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진리의 마음을 이룬 것, 영의 마음을 이룬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지식적으로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은 것이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하고 말씀 듣기를 즐겨하고 기뻐할 때에 성령의 음성 주관을 받는 것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성령의 음성을 듣기도 어렵다는 것이지요. 또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믿어지는 믿음이 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니 성령의 인도를 끝까지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길을 갈 때 모르는 길을 간다. 모르는 길을 가면 누군가한테 이제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착 지점까지 가야 되는 게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직진했다가 오른쪽 이렇게 좀 헷갈려요. 네 하고 듣고 갔어요. 오른쪽 왼쪽까지 갔다가 직진했다가 그 다음은 헷갈리면 또 물어봐야 돼요. 다른 사람,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고 또 가다가도 또 중간에라도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이 구불구불한 그 길의 도착 지점까지 안전하게 가지요. 우리가 갈 때도 성령님께서 그렇게 계속 인도해 주시면 결국 응답과 치료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을 주관을 주셨어도 그것에 내가 따라 순종하는 행함이 없으면 인도를 받지 못하니 시작은 좋았는데 이제 끝이 열매가 없는 이러한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얼마나 순종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주관과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것도 결국은 자신의 믿음의 분량만큼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4단계와 5단계는 어떻게 성령의 교통을 이룰까요? 믿음의 4단계, 5단계는 성령과 더불어 함께 있는 차원이므로 늘 성령의 교통을 이룹니다. 그런데 4단계와 5단계의 차이는 성령의 교통은 항상 이루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관을 받을 때 그 안에 담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얼마나 정확하고 깊이 있게 깨닫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주관 음성을 들었는데 깊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모르고 이 차이가 또 있는 것이죠. 이 4단계, 5단계는 예를 들어 사도행전 21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했지요.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이전에도 천하에 흉년될 것을 정확하게 예언했을 만큼 성령과 밝히 교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사도 바울에 대해 정확하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지는, 그러니까 바로 왜 매이고 잡혀야 하는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더 밝히 성령의 교통을 이뤘기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 깨우치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매일 것을 보여주셨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히고 매인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 믿음이 있고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을 풀어야지 자칫 사람이 풀었다가는 정확히 보았어도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뜻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1장 13절에 고백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대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주님을 전하다 잡히게 되지만 이로 인해 복음 전파가 더 멀리 많은 사람과 권세자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주관받은 것이지요. 이처럼 성령의 교통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해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성령의 감동 감화는 줄이고 여기까지 성령의 교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오늘 시간이 벌써 다 가서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네,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의 음성 주관을 못 받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나와 교통하고 싶으신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면 참으로 답답하시죠. 2시간에 걸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교통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세히 제가 더 설명해 드린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쉽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과 교통할 수 있는데 이는 믿음의 1단계도 2단계도 3단계도 가능한 일인데 그런데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 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무시해버리거나 의식하지 않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도 이거 내 생각 아니야?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 생각이었는데 성령의 역사라고 오해하고 착각하여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명심하셔서 내 안에 성령과 밝히 교통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고 응답과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말씀 삼가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성령의 충만함과 또한 성령의 교통, 바로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밝히 말씀하시는 성령과 함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어줘서 형통한 복을 받게 하시고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것 위에 손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성도들과 GCN 시청자들을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 마디, 오장, 육부, 신경주지, 세포리기까지 성령의 불로 태우시사 질병균들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것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균들아 연약함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더 역력하냐 강건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눈도 잘 보이는 눈 되게 하시고 양귀도 잘 들리며 잘 말하고 걷고 뛰며 마음껏 또한 세상에서도 빛된 삶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마음껏 강건한 간증들로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학생의 본분 잘 지켜가게 하여 주옵시고 받은 은혜 쏟지 아니하고 더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지교회들 또한 우리 지성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시고 어떤 사고 위험으로부터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언하니 원수와 더 어둠들아 다 물러갈지어다. 시험을 나나 다 떠나가며 평안함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담으로 천구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손 기도와 간구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